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망의 하나님이신 그 소망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신 소망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게으르고 또 서툴렀다면 오늘 교훈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성실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또 교회로 옮기는 발걸음들을 재촉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정 우리의 기쁨이고 평안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삶이 평안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오는 길에 공원에 장미가 이렇게 만발하여서 향기가 막 이렇게 오고 장미 또 다른 꽃들이 막 향기가 막 이렇게 코끝을 자극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선을 또 붙잡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 그 장미를 바라보면서 때를 따라 꽃이 피고 지고 그 하나님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꽃이 지고 나면 또 다른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는 이 사계절의 시간들을 누가 잘 맞춰놓은 시간표 같은 그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사실 누가 맞춰놓은 것 같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시간표를 자꾸 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절이 맞지 않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거스르는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의 움직인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만물이 순종하듯 우리들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거스리면 사실상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표를 거스르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모두 다 실패자가 됐어요.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한 사람들은 모두 실패했어요. 사실 교회는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며 우리를 자유케 하며 또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참으로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는 능력을 주어서 잃어버린 자들이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성령의 부어지는 역사들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약속,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돌리고 성령의 채워짐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되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씨름해야 된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씨름해야 돼. 바울은 그런 마음을 통해 그의 마음을 소망과 기쁨과 사랑으로 채웠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자만이 성령을 덧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소망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소망은 하나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 하나님의 다른 인격, 하나님의 다른 사역,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으로 충만케 됐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을 덧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생긴 이 배탈, 여러분 원인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소망은요, 그런 모호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성령의 말씀에 의해 우리에게 약속된 엄청난 미래가 참으로 실현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약속된 미래를 확신하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길은 그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는 길은 그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믿고 확신할 때 그 약속은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공중에 떠도는 새가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도 성전에서 퍼져나갔지만 주인이 없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붙잡고 확신한 사람이 주인입니다. 믿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성전에 울려 퍼지는 이 약속은 붙잡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믿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확신한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기쁨으로 채우고, 기쁨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과 자유 안에서 넘쳐 흐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뭐가 따라와요? 성령이 따라와요. 성령. 아까 13절에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한다. 5장 3절로 5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붙잡아야 될 게 성령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때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안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안 보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계절이 흐릅니다. 지금 좀 그 시즌이 좀 희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따라 그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는 식물들이나 나무들은 정확하게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더라고요. 사람들이 조작해 놓은 것들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조작을 해놨어요. 여름에 피어야 될 꽃이 가을에 피고, 가을에 피어야 될 것이 겨울에 피어버리고, 이렇게 조작된 식물들이나 나무들은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순응하고 사람이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작품들은요, 그대로 지금도 그 계절에 따라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귀에 의해 조작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표가 조작되지 않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조작해버려요. 확신하지 못하게끔,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끔 조작해 놓으면 그 조작된 곳으로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소망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사실상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일을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사전적 의미로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또 어떤 소망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분명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든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 다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씩 정도는 가지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 말고 또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어요. 뭐 말씀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은 뭐 우리가 영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순이만 있느냐? 1순위, 2순위, 3순위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를 또 살펴봐야 돼요. 너무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 육의 현상에 일어난 일들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만 보고 다른 책을 다 접어버린다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시고 일반 서적도 보시고 신문도 보시고 인터넷 뉴스도 보시고 그 속에서 어느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을 가진 자는 기쁨으로 살아간다. 저는 여기에 가로 열고 설레임이라는 것을 덧붙여봤습니다. 설레임. 여러분 설레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때집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소망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이고 설레임이라는 것입니다. 설레임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으로 설레이든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모두 다 설레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모든 어떤 일의 처음 시작은 설레이지 않아요. 두렵고 떨리고 약간 긴장되고 설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설레입니다. 태어나서 부모를 떠나서 처음으로 사회생활이 시작되고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는 게 아마 유치원 가는 거. 여러분 유치원 세대도 아니지만 유치원 가는 거.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뭐 직장, 결혼 또 그 사람들이 자녀가 태어나서 또 그 자녀가 유치원, 초등학교 그때마다 설레이며 이제 부모가 되는 입장에서는 자녀가 가는 것에 또 설레이지 않습니까? 내가 설레했던 그 마음이 이제 부모가 돼서는 자녀가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때마다 자녀도 본인도 설레이지만 나도 설레인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설레임이라는 것입니다. 긴장되고 약간 떨리고 어떻게 될까? 누구를 만날까? 이런 떨림과 긴장, 설레임 이게 소망의 연속이며 소망을 가졌을 때 오는 우리 내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면요 설렘이 와요. 설렘이 와. 이처럼 설렘이란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 것이 설렘이에요. 오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면 설렘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설렘이란 어떤 것의 시작인데 그 시작에 좋은 결과도 있고 좋지 않은 결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설레임은요 좋은 결과를 생각하면서 설레이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하는 일입니다. 그게 기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렘이 있다는 것은 기쁨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시작됐다는 것. 소망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견고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자신이 결단하여 무엇인가 이루려고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는 것.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결단해서 이루려고 하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붙잡고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에 목표를 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위해 우리의 삶에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까? 혹시 소망 없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시간을 소망 없이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역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소망 없이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시 태어난 일들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셨다고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포로로서 그들은 시키는 노역에 죽을 힘을 다해 그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충실히 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가 버려서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야곱의 가족이 요셉에게 가서 거기서 기거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야곱의 한 가족이 애굽으로 간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430년이 걸렸습니다. 돌아오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가서 민족을 이루어서 돌아오는데 43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4대 만에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들은 430년이 걸린 시간 애굽에서 보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서 430년 만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430년이면 수대가 지났어요. 하나님이 4대라고 그랬는데 수대가 지났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체념 속에서 아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서 자기가 선포하고 약속해놓은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하고 또 불안해했을 뿐입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430년 후에. 사실 유다가 587년에 멸망했습니다. 587년에 BC 587년에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독립한 게 1948년에 독립했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 그들은 유랑도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에서 2000년 동안 430년은 적은 시간이잖아. 2000년 동안 온 세계에서 유랑하다가 1948년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지켜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 죽는 사람도 있고 기다리지 못해 떠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약속의 효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으로 충만케 하라. 저는 그 속에 기다림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기다림. 아까는 첫 번째는 설레임이었죠. 두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시간을 같이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라.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기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는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인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인내라는 익힘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품이나 과일이나 효소를 담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릅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그 엑기스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사람에게 좋은 시간으로 흐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반드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돼. 좋든 나쁘든 기다려야 된다. 기다림이 없이는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어떤 것도 완성을 보지 못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간은 기다림으로 판가름납니다. 기도도 결과는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간절히 했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성급해서 기도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떠나버린 사람. 응답이 이리 왔는데 이미 떠나버렸어요. 응답이 거기에 있는데 이리 와버렸어요. 장소를 이동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움직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요. 성급한 마음에. 어떤 사람이 더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가에 따라 기도의 승패는 거기에 달려있어요.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늘 기도에 실패하고 맙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기다리지 않고 어떤 일이 되는 거 보셨어요? 전철을 타도, 비행기를 타도, 버스를 타도, 여러분이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도,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도 다 기다려야 돼요. 우리 인생이요, 80년 살고 100년 사는데 기다린 시간이 한 20년은 될 거예요. 어떤 학자는 그랬더니, 정확히 시간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인생은요, 잠자는 시간과 기다리는 시간 빼면요, 별로 일한 시간이, 움직이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잠자는 시간과 기다리는 시간 빼버리면, 거기다가 먹는 시간까지 빼버리면 사실상요,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시간은 아주 적을 겁니다. 이만큼 이 기다림이라는 인생에요,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많아요. 성급해서요. 기다리는 시간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인내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동선수가요, 시간에 따라서 근육을 키우고 자기가 원하는 그 운동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하루아침에 근육을 키우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비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인내해야 되는데 비워내지 않으면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소망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비워내야 됩니다. 소망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요, 비워내야 돼요. 그릇을 비워내고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담을 수 있어요. 좋은 것으로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다가 나쁜 것을 담습니까? 쓰레기를 담으려면 조금 좋지 않는 아주 깨끗한 자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뭐 쓰레기통이 따로 분류돼서 쓰레기통이라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통도 깨끗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요, 쓰레기 공간에다 버리고 깨끗한 데다 쓰레기 버릴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비워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을 담을 수 있게끔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정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삶의 신앙도 어떤 것들도 완성도를 높이려면 혹독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소망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그런 과정 자체를 무시해버릴 것이며, 또한 혹독한 과정을 견디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내는 숙성의 과정이 있고 익힘의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김치톡 선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 비움의 과정과 채움의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있느냐? 소망을 이루게 하는데 익힘과 숙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혀놓고만 말아요? 숙성은 해야죠. 그래서 그 단계 과정을 걸치지 않고 소망을 이루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레임의 과정도 있고 기다림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익힘과 숙성의 과정들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밟으면서 인생은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도 없이 인생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 만나기도 하고 또 승리하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권세를 얻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인생이에요. 세 번째로는 소망은 성령으로 넘치게 된다. 아까 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죠.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덧없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인생의 동반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반려자가 집에 있듯이 인생의 또 한 동반자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으면요,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쓸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허망한 것입니다. 먹어도 좋은 걸 먹어도 허망하고 좋은 걸 가져도 허망하고 모든 것을 지녀도 허망하고 고독하고 쓸쓸한 것은 그 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소망과 그분이 우리 마음에 두고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기에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설렘이란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니까 기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요. 소망을 이루기에 소망이란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선장이 되셔서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분의 배를 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위와 통치하에서 소망을 이루갑니다. 시편 107편 30편을 보니까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평온함과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소망을 가질 때 기쁨이 있고 평온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상황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로 소망이 있고 하나님으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려고 그 배에 승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망의 항구로 인도할 것을 바울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평온함과 기뻐하는 중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가 평온함이 있습니다. 소망을 품는 자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가득한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됩니다. 곧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꿈꾸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소망이 하나님. 소망의 주체는 무엇인가? 하나님이다. 진정한 소망의 완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곧 우리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아야만 진정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까 비우고 깨끗이 청소했다면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채우면 그 하나님에 있는 소망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독한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체념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체념으로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하지 않았다. 그들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이게 체념입니까? 아니죠. 그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발산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요, 화가 막 가득 차 있는데 기쁨이 매일매일 발산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화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안에 성령으로 기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감옥에서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럴 때 너희들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고독한 시간을 기쁨으로 보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옥중에서도.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배우고 터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얘기하는 뚝딱뚝딱이 아니에요. 뚝딱 하면은 완성되고 뚝딱 하면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요. 고독의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광야의 영성처럼요, 사막의 영성처럼요, 고독의 시간들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그 고독의 시간들을 겪으면서요, 내 안에서 기쁨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신을 통해서 각 교회마다 기쁨을 전하는 거죠. 감사를 전하고 기쁨을 전했어요. 고독함 속에서 기쁨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고독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견뎌냈기 때문에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익힘이고 소망도 익힘입니다. 익혀져야 되고 숙성돼야지만이 기쁨이 나오고 평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지금 원합니다. 대부분의 중요하거나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익혀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된 김치의 고유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익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생김치 겉절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한국의 고유 전통의 김치는 익혀지는 맛이 고유의 전통의 맛입니다. 그 기다리지 않고 그 고유의 맛을 맛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기다려야 돼요. 푹 삭혀지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소망에는 설레임이 있어야 되고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고독한 시간과 비움과 체험, 이런 시간들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져야지만이 온전한 소망을 이루게 하고 성령에 충만케 되는 요소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이루어 주셔야지만이 온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당신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로 채우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로 채워.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는 것,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소망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면 그 시간을 결코 무겁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요, 결코요 두렵거나 무거운 시간이 아니에요. 고독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고독 속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쓸쓸함과 실패 만남 속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독 속의 평온함, 말이 안 된 것 같죠? 실패 만남 속의 평온함, 말이 안 되죠? 어느 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실패 만났는데 어떻게 평온할 수 있고 고독한데 어떻게 기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겁니다. 하나님은 고독 속에서도요 평온함을 얻게 하고 실패 만남 속에서도 기쁨을 얻게. 사람들이 무겁다고 하는 인생의 짐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인생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짐을 내려놓은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짐을 내려놔버리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 오래전에 제가 그 한탄강에 가족들하고 물놀이를 간 적이 있어요. 처가 식구들하고요. 그런데 그 물놀이를 하면서 거기에 그 1급수들이 많이 살았는데 투망을 던지려고 하는데요. 물살을 헤쳐서 저쪽 편으로 건너가야 돼요. 거기 가니까 거기는 텐트 치기도 좋고 상당히 좋은데 물살이 세서요 저쪽으로 건너가지 못해. 건너가려면 차로 돌아서 한 30분은 돌아야지만 저번에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물살만 건너가면 저편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물살이요 상당히 세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70km 정도 나갔을 때였어요. 그 정도가 안 됐을 때인데요. 천천히 걸어가 봤는데요. 다리가 쑥 밀려요. 몇 번 시도하다가 다리가 밀려가지고 떠내려갈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 앞장서서 건너갔어요. 우리 가족 중에. 그래서 딱 보니까는 투망을 매서 투망이 한 15km 정도, 그 정도 한 10km에서 15km 정도 갈 겁니다. 그 공이 달려있어요. 돌이 달려있어요.
근데 쪼국쪼국 건너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나하고 덩치가 비슷한데 유유하게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또 시도했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다리가 쭉 밀려가지고 쓸려가겠어. 아, 그러니까 투망을 내. 그래서 돌을 집었어요. 돌을 조그만 걸 집었더니 그래도 밀려. 약간 무겁다 하는, 내가 생각에는 약간 배에다 얹어서 무거울 정도의 돌을 딱 뒤니까는 다리를 띄니까는 다리가 안 밀려. 인생의 짐은 이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놓아버리면 갈 수가 없어요. 무겁지만 그거를 들고 가야 돼. 인생의 짐이 이와 같은 거예요. 무겁다고 내려놓으면 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그 목표점에 가기 위해서는 그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게 하고, 또 무거우니까 머리를 숙이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짐이 우리를 힘들게만 하지 않는다. 때로는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정말로 뭔가 해결하려고 할 때 그 짐이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일은 거기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뭔가 짐을 들어야 됐어요. 그냥은 건너갈 수 없었어요. 그 짐을,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 거기를 순전히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무거운 돌덩이가 그쪽으로 건너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짐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소망을 이루는데 필요하게 쓰여질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짐을 무겁다고 투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소망을 이루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합니다. 그 일들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거운 짐은 여러분을 실패만 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너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때로는 지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쁘게 감당해야 된다. 기쁘게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믿는 만큼 그분은 우리를 향해 일하실 것입니다. 믿는 만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만큼 소망의 완성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생각하고 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인격으로 생각하고 읽고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은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으로 읽고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그 말씀을 대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대하고 거룩하게 대하고 경외심으로 그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글로 표현되는 약속이 아니라 인격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전까지는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인격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소중히 대하십시오. 하나님으로 대하십시오. 이 성경을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약속이 소홀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홀할 때 하나님도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인격으로 읽고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은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이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망을 이루기에 인내가 필요한 것을 느끼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붙잡고 굳건히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은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건축자 여러분, 우주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위대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또 천국의 주인이 되시고 천국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으신 건축자들은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예수가 건축자들의 소망이라는 것. 아멘. 건축자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라는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소망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내로 소망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설레임이 있었고 기다림이 있었고 비움과 체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견뎌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는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또 고독한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들을 순적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인격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인격으로 그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소망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느슨해졌던 우리의 인격, 순종하는 것, 말씀을 의지하는 것 더 당기기를 원합니다.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고대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